여호수아 21장 44절로 45절 말씀을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44절과 45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 때문에 꿈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꿈, 그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갖게 할까요? 어떤 들뜸을, 설렘을 갖게 할까요? 우리가 잠잠해서 꾸는 꿈도 행복할 때는 행복에 겨워 웃을 때가 있고 행복에 겨워 울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꿈은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설레게 합니까? 어저께 이제 감기약을 먹고 자려고 누웠습니다. 자려고 누워보니까 아직 8시도 안 됐어요. 7시 한 반쯤에 누운 것 같아요. 7시 반쯤에 누웠는데 눈을 떠보니까요 4시 반이었습니다. 제가 이럴 수도 있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잠을 많이 잘 수도 있나 놀랬습니다. 보통 9시 이전에 잠들면 1시나 2시쯤에 깨서 그때부터 새벽기도 갈 때까지 좀 깨어 있는데 이건 완전히 자도 이렇게 많이 잘 수 있나. 그런데 잠이 달콤하다는 걸 그때 굉장히 느꼈습니다. 막 침대가 저를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유초동부나 중고등부 예배 마치고 당회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추울까 싶어서 당회실을 보일러를 좀 높여놨습니다. 따뜻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10시 20분쯤에 의자에 앉아서 뒤로 이렇게 기대면서 자칫하면 큰일 나지 싶어서 알람을 40분에 맞춰놓고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영 감을 뻔했습니다. 순간 이런 느낌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듯한 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꿈을 꾸는데 저도 놀래가지고 파도 깼습니다. 37분째였습니다. 놀래가지고 제가 깰 때는 시계 보기 전에 놀래가지고 11시 예배 놓친 거 아닙니까? 놀래가지고 그렇게 깼습니다. 잠은 달콤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은 오늘 예배인지 말씀드렸는데 잠을 자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내가 잘 수 있어요. 천만원이 나를 애워살지라도 나는 눕고 일어선다라는 말이 일어서고 눕는다는 말이 그것이 잠을 잔다는 말입니다. 천만원이 나를 둘러서도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믿기 때문이다.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예, 편안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꿈꾸는 자의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꿈에 대해서 비전과 환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자, 하존, 하제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오늘도 그 꿈꾸는 자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누가 꿈을 꾸는 자일까? 저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지은 성경 5권을 혹시 다르게 부르는 거 아세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5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모세가 지은 5권의 성경이다 그래서 모세 5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 5경 중에서요 4경이 주인공이 모세입니다. 맞죠? 창세기에는 모세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신명기까지의 그 역사의 흐름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주인공은 모세였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전부 다 모세라고 말합니다. 이건 다른 대답이 없어요. 전부 다 모세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근간을 만들어 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많이 살고 있다가 아니라 이들을 모아서 민족 공동체로 만들어 간 이가 바로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비전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요 사실 모세에게만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늘의 모처럼 별, 바다의 모처럼 모래. 그렇게 너희 자손이 많아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꿈과 환상의 이 비전이 600년을 지나서 모세를 넘어서 사실은 누구에게서 성취됩니까? 여호수아에게서 이 비전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습니다. 구약학자 폰라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세 5경이라고 말하지 말고 모세 6경이라고 말해야 된다. 여호수아서를 포함해야 된다. 왜냐? 5경의 언약이 여호수아에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언약과 약속과 성취라는 개념을 보면 모세 6경이라고 해야 말이 된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한 사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오후에 좀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혹시 방송실에서 제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만 몇 장 몇 절 이르면 탁 띄워줄 수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방송실의 최고 능력자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세까지만 해도 꿈꾸던 그 땅 말입니다. 그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을 드리고 거기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 스승의 비전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모세의 비전을 한번 보십시다. 모세는 남자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아기로 태어났으면 살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하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가 공주에 의해서 건진받아서 이름을 모세라 짓고 그리고 자기의 민족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울분과 격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민족은 왜 애굽의 종살이를 해야 하나, 이 민족을 향한 끊임없는 연민과 사랑이 가득했던 차에 그만 이 이스라엘 노예를 괴롭히던 애굽의 한 남자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탄로 날 것 같아서 그는 도망자가 되고 그의 남은 인생은 이제 광야에서 미디안이라는 그 한 광야에서 그렇게 이름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너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겠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겠다. 그게 가능한 비전입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방송으로 제 패드로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지도력 인정을 누가 할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도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 40대. 누가 너를 우리의 상관으로 세웠냐? 너 애굽 사람 죽여도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말할 수도 없을 것이죠. 두 번째, 이게 불가능한 이유는요, 이스라엘은 노예들입니다. 근데 반면 애굽은 강대국입니다.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입니다. 여기 어떻게 감히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단 말입니까?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랬다 손 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치더라도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이 사막을 건너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이 계수한 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적게 잡아도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을 사막을 통과하게 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그건 지금이라도 불가능합니다. 200만 명을 데리고 저기 시내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에 최단거리로 간다고 해도요, 이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으며 시내산이 여기 있고 애굽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홍해였습니다만 여기 이쪽 해안길, 이걸 블레셋길이라고 부릅니다. 이 블레셋길로 가면 장정의 걸음으로요, 한 보름이면 갑니다. 이 길로 가면 제일 지름길입니다만 하나님이 이쪽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요, 이 블레셋길에는 블레셋과 애굽 사이에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르러 가서 전쟁을 보면 갈 마음을 그냥 그대로 상실하고 그들이 기가 죽어서 안 가려고 할까봐 이렇게 둘러서 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땐 모세가 받은 비전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가 아무리 꿈을 잘 꾸는 사람이고 그가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있고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그 비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모세가 바라본 건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딱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글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 하나만이 모세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반성교회가 정말로 부흥의 불씨가 되는 교회, 서부 경남에 다시 부흥의 바람이 일게 만드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분명한 확실한 하나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뭔가 준비를 잘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했다, 우리가 뭔가 강렬했다,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중요하게 생각할 건, 비전이라는 건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공유해야 돼요. 우리의 비전을 같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부흥이라는 이 비전을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모세 한 사람만으로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가족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가족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요게벳 이러면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는 그때 이미 요게벳은 이 세상 사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록이 없습니다. 모세의 가족, 모세와 함께 사역했던 모세의 가족, 아론, 미리암. 이 미리암의 남편이 훌이라고 내려오는 전승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팔 아프니까 한쪽은 아론이 들고 한쪽은 훌이 들었잖아요. 이 훌이 미리암의 남편이다라고 유대 전승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비전을 공유하는 건 쉽습니다.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라리 꼴라리 하지 마시고. 그런 비전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꿈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헤이, 집 다 팔아먹겠네, 이러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꿈과 환상을 서로 가장 제일 가까이 나눌 수 있는 건 가족입니다. 부모의 비전, 자녀의 비전, 이걸 우리가 다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게 얼룩집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비전을 함께 받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임하시더냐, 우리에게도 임하지 않더냐라고 말하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고, 미리암은 일주일 동안 나환자가 되는 그런 벌을 받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조직력이 있습니다. 조직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서 모세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조직을 만듭니다. 10부장도 있었네요. 이런 조직의 도움을 받아서 이 지도자를 세워서 내부적 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은 지도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누구? 70인 장로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노인들 중에서 70명의 장로가 여호와의 영을 함께 소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수아는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요수아를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젊은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작전 참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모세 옆에서 그의 제반 사항을 다 도와주는 그러한 신실한 조력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모세는 국방부 장관이고 비서실장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것으로 보면 여러분 아말렉 전투를 아실 겁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영 광야를 지나갈 때 요 끝자락에 와서 이 해적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 싸움을 벌이는데 거기에 나선 젊은 장수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물론 모세는 손을 드는 것으로 참가합니다만 실제적인 전투는 누가 합니까? 여호수아가 합니다. 희한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이거 희한하죠? 전투는 누가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하는데 모세가 손을 올리면 내리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의 일들을 하고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하고 이 전도하는 전도부원들 그리고 각 전도회에서 섬기는 임원들, 이들이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손을 올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손을 올릴 때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 이거 놀라운 건요, 이걸 못할 만큼 제약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죠? 기도 못할 만큼 제약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몸은 매여 있을지언정 내 기도는 온 열방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성교회는 기도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요, 일꾼이 많아지기 전에 기도자가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자가 많아져. 예수님도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추수할
제자들 일꾼들을 많이 세우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하나님께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것부터 시키셨어요.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해라.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4절. 여러분 성경을 펴셔도 좋고요. 앞에 보이는 대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것을 책에 기록하는데 책에 기록해서는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는 외워 들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외워가지고 여호수아한테 한 번 이야기하란 말입니까? 계속 이야기하란 말입니까? 계속 이야기. 귀에 고정하란 말입니다. 귀에 고정하라. 모세의 사역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이다라는 걸 암시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모세의 비전을 이어서 이루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나중에 보면 시내산의 정상에 함께 올라가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모세의 부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하라는 말이 돕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모세의 마음을 읽어서 모세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죠. 오늘 모세와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중에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저기 회중에서 희한하고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적이 쳐들어왔는가 봅니다. 전쟁이 난 모양입니다. 이럴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저건 전쟁 났다고 우는 소리도 아니야. 저 소리는 노래하는 소리다. 웃는 소리다. 지금 뭐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그들이 불 피워놓고 빙글빙글 돌면서 요란한 소리, 괴기한 소리를 내면서 마치 인디안 추장 중심으로 캠파이어 하듯이 사람들이 모여서 요란한 소리 내듯 그렇게 죄송합니다. 놀고 자빠지고 있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이걸 처음으로 목격한 이도 여호수아였고요. 모세는 이 일로 회막에 가서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여호수아는 따라 회막 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밖에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의 기도를 끝내고 돌아올 때 여호수아는 돌아오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여호와의 임재 아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열정이었습니다. 모세의 지휘관이고 모세의 정탐꾼으로 또 역할을 한 여호수아를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12 정탐꾼을 뽑습니다. 대체로 나이 40 선에 있는 이 용맹한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는데 또 이 유다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발탁됩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발탁됩니다. 나머지 10지파에서도 한 명씩. 며칠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죠? 40일을 정탐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해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이스라엘을 공포와 전율에 떨게 만듭니다. 우린 다 죽었습니다. 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밤새도록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밤새도록 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밤새도록 울어본 적 있습니까? 가기 싫은 시집 가는데도 밤새도록 눈물은 안 나올 겁니다. 밤새도록 슬플 수는 있어도 어떻게 밤새도록 울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론하고 모세하고 요놈들을 확 잡아 죽이쁘고 새로운 지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딱 그들이 이제 민중의 뜻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에 바짝 엎드리고 여호수아는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밥이다.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 앞에 있으면 뭐다? 메뚜기다! 똑같은 걸 보면서 메뚜기 환상과 밥 환상을 서로 다르게 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나 자신이 메뚜기 이건 뭐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건 성취하라고, 나 받으라고, 내 거 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우리에게 먹이, 우리에게 밥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던 사람입니다. 또 방송으로 민수기 27장 18절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자, 보셔요. 여호수아가 그가 어떠한 자이길래 성경은 세상에 모세의 후계자로 그를 세워주고 그를 그렇게 임명하게 될까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물러요? 영. 누구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뽑은 것은 그것은 당시에 흔했던 혈통적 세습이었습니까?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운 건 혈통적 세습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혈통적 세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투표해서 여호수아를 뽑았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면 모세가 자기의 뜻을 반영해서 내 다음 후계자는 여호수아니까 알아서들 해,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다음 세대 지도자로 세워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자가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비전을 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교회는 비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꿈은요, 대부분 들어보면 너무 허황됩니다.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고기가 절레절레 흔들어집니다. 그런데 모세가 꾸었던 꿈도, 그보다 500년 전인 아브라함이 꾸었던 꿈도 허황된 꿈입니다. 어떻게 가나안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의 자손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꿈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놀라운 것은 꿈은 꾸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꿈은 꾸는 자의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 속이지 마세요. 너무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너무 그렇게 속이지 마세요. 나도 내 인생이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아깝죠. 저도 제 인생이 아깝습니다. 우리 이럴 때 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황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함께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이라는 건 본 겁니다.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꾸어야 될 꿈은 무엇일까요? 목사가 만들어낸 이상향? 아니요.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 주인은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보고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보고 같이 달려가자고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비전 뭔지 아시죠? 또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쭉 한번 볼 때 교독 후의 마지막 절은 같이 볼 텐데요. 제가 18절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렇게 신학에서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 예수님의 유언적 말씀, 그것은 19절, 20절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19절을 통해서 보면 딱 한 가지로 등장합니다.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해라? 제자로 삼아라. 제자 삼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최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다시 제 화면으로 바꿔주세요. 제자 삼는 이 일을 19절, 20절을 통해서 보면 처음에 먼저 너희는 가서, 두 번째 할 일은 세례를 베풀고, 세 번째 할 일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동사 시제로 보면 이게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이게 과거가 되어 있으면 지금 내가 거기에 왔단 말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도록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가서, 이게 과거라면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곳에 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사명지에, 이 집안, 사명으로 이 집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데. 사명이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내 환경을, 내 삶을, 내 삶의 자리를 탈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나의 사명지라고요. 이 사명지에서 무엇하라? 세례를 베풀라. 그러면 목사님, 오늘 내가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면 됩니까? 아니요. 여기에 이 뜻은, 세례의 의미가 뭐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이게 침례교 쪽에서 주로 많이 강조하고, 우리 장로교 쪽에서 많이 강조한 건 세례는 죄 씻음을 받는다.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2번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번은 이게 원래 원어대로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대에 있습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가르침, 제자 삼는 일. 자, 이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으로 가르치는 일이 내가 해야 될 비전인 거죠. 우리 반성교회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자, 내가 서 있는 여기 이곳에서 모든 민족이래요.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한 민족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겠는데 모든 민족을 섬기는 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모든 민족이라고 말하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을 터인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3만 넘으면 인종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선교사라고 불러요. 선교학에서는. 우리가 북한을 향하여서 전도하면 지금은 이제 정치 제도가 달라서 목숨을 걸고 하는 수밖에 없지만 그건 선교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건 전도입니다. 왜? 언어가 같기 때문에. 언어가 같아서. 언어가 달라야 선교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건 이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고 싶은 사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스리랑카와 서신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 사역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초청장을 쓰고 또 제가 사인을 하고 보증을 하고 또 그 스리랑카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다가 제가 또 이렇게 이들을 우리가 초청하니 이들에게 비자를 내어달라는 부탁 편지도 보내야 되고 그런 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민족을 바꾸는 일을,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함께 공유해 나갑시다. 함께 같이 꿈을 꿉시다. 교회가 하는 일이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지켜보시는 것도 고마운 일이에요. 지켜보시는 것도 고마운 일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축복을 나누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반성교회, 성교회 새로운 장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꼭 스리랑카 거기에 국한된다.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을 찾는데 우리는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함께 이 비전을 공유하면서 여호수아는 오직 한 가지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모세의 비전을 이어 그때의 성취로 이루어 갔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스가랴 4장 6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구약 1315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비전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아니, 600년 전 아브라함의 비전은 저기 여호수아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절박함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으로 기도함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성경 말씀에 의한 그 비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신 이 원대한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겠다는 절박함만 있으면,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자녀 세대, 아니면 우리의 그 자녀의 세대, 아니면 또 그 자녀의 세대, 또한 그 100년 뒤, 아니면 또 더 100년 뒤 하나님은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일에 달려나가는 우리 반성교회 믿음의 동력자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